오늘 저희가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 받을 때라는 주제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고합니다. 우리 첫날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어느새 7월이 되었죠. 첫날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꼭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한 달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날 저녁부터는 3일 동안 우리 부흥회가 있습니다. 마음을 만지는 말씀 부흥회가 있는데 여러분 나오실 때 혼자 나오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사랑방 우리 식구들과 함께 꼭 연락하셔서 함께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차가 없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교회 요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모시고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어떤 상인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다들 금을 캐려고 서부로 가는데 나는 그 사람들을 상대로 이 큰 천막을 만들어서 레스토랑을 하면 좋겠다 해서 이 사람이 전 재산을 털어서 마차 10대분의 그 천막을 사서 서부 지역으로 갔습니다. 근데 서부 지역에 도착해서 보니까요,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너무 이미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대규모 천막 이 레스토랑이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망연자신해서 쓸모없어진 이 천막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앞을 지나가던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을 캐다 보니 바지가 금방 닳아서 못 입게 되었어.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 조금 질긴 재료로 바지를 만들어서 질긴 재료로 만든 바지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이 상인이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천막을 가지고 바지를 만들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생긴 게 바로 이 청바지라고 합니다. 이 참 위기였는데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게 된 것이죠. 우리도요, 영적인 위기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와서 예배를 못 드리고 또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할 때는 우리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죠. 늘 익숙하던 예배 생활을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이 전화기로 또 TV로 이 예배를 드리니까요, 예배 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렇게 어느새 2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여전히 있죠. 과거로 돌아가고 예전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아는데, 근데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몸이 너무 편해져서 2년 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더 부담스럽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지난 5월 달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라는 교단에서 산하에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 변화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요, 교회 20%, 성도의 20%가 줄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답니다. 5월 달이니까 바로 직전 달이에요. 지난달 엔데믹이 이제 시작되었고
더 이상 정부에서도 교회 가는 것에 대한 제약들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여전히 교회 나오지 않고 교회 나오기를 꺼려한다라는 거죠. 어떤 자료에는 보니까요, 교회 성도의 30%가 가난한 성도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가난한 성도가 뭡니까? 안 나가의 반대말이죠, 그죠?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30%라는 거죠. 처음에는 정부의 방침이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니까 좀 이게 규제가 풀리면 가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정작 정부에서는 규제하지도 않는데 나는 교회 나가기를 꺼려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내 신앙의 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의 위기, 교회의 위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사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 코로나는요, 굉장히 큰 고민거리입니다. 분명히 위기로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이 위기를 위기라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분명히 이 코로나 때문에 신앙의 위기가 왔을 거예요. 이 위기가 왔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는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나의 신앙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는 이것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는 이것 놓고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큰 위기가 다가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인데, 처음에는 이 고린도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 같아 보였는데 어느새 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사장이 보면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라면 왜 가는 곳마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가? 참 사도라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선지자, 사역자라면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또 칭찬을 받고 명성을 얻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바울은 툭하면 감옥에 갇히고, 툭하면 이 매를 맞고, 툭하면 이 동네에서 쫓겨남을 당하니, 그걸 볼 때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내가 거꾸로 매달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셔서 나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비록 이렇게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생명을 얻지 않았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멋진 고백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 때문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죠. 생명의 위협은 있지만 결코 그 수고가 헛된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고를 통해서 지금 어딘가에서는 그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기운을 받아 회복되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를 하나님께서 돕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돕는 자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어렵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 복음의 역사가 너희 가운데서 일어나서 너희가 복음을 받게 되었는데 그 복음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 은혜예요. 복음은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복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그 은혜를 주셨어요. 복음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절대 이것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것이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값지고 놀라운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헛되이라고 이야기해요. 헛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의미 없게 하다, 쓸모없게 하다, 무시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고 값진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선물을 의미 없게 쓸모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오스카 와일드라는 그런 잉글랜드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19세기 작가인데요. 이분이 쓴 많은 책들이 있고 유명한 책들이 있지만 이분의 이 단편 소설들에 보면 우화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이 단편 소설이 좀 특이한 것이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자들,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잠깐 나와요. 예를 들면 귀신 들린 자라든지 또 죽었다 살아난 자든지 또 10명의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라든지 또 이 창녀의 이야기라든지 이 이야기가 예수님과 만났을 때의 이야기만 나오지 그 뒷 이야기는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말씀을 읽으면서도 궁금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살아갔을까? 궁금해한 적 여러분 있으시죠? 이 작가도요,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추리력을 가지고 소설을 쓴 거예요. 단편 소설집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한 번은 예수님이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어디서 보니까 많이 본 사람 같아요. 내가 당신을 어디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더니 알코올 중독자가 이야기합니다. 있죠. 저는 원래 절름발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제가 이렇게 다 낫게 되었습니다. 잘 걷게 되었습니다. 내 절름발이었을 때는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거저 얻어먹고 살았는데 건강해지고 나니 더 이상 나를 돕는 사람도 없고 평생 얻어먹기만 하다가 건강해지니까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누가 나를 환영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창녀입니다. 아니, 내가 창녀일 때에 너에게 용서하고 구원해 주었는데 왜 아직도 창녀로 살아가고 있니? 이렇게 꾸중하듯이 물었더니 창녀가 대답하기를, 물론이죠. 제가 예수님께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감사하며 이제 더 이상 창녀로서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살았는데
아무도 저를 거들떠보지 않는 겁니다.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무엇보다 너무 외로워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힘들었지만 다시 내가 익숙한 이곳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 곳에서는 사람을 만났는데 싸움질하고 있는 아주 혈기왕성한 이 폭력배를 만난 거예요. 가만히 보니 이 사람도 내가 옛날에 본 사람이에요. 자네는 어떻게 폭력배가 되었는가? 예수님, 죄송하지만 저는 원래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눈을 치유해 주셔서 이렇게 깨끗하게 나았는데,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해야 하는 삶을 살았지만 눈 감았을 때는 몰랐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안 입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더럽고 치사하고 모순되고 부조리하고 부정부패와 사치와 타락, 여기에서 울분이 터져서 주먹을 쓰다 보니 지금은 폭력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소설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소설의 이야기가 하나같이 다 부정적으로 끝납니다. 오스카의 눈으로 바라본 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마 그 마음의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하고 있으면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나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다라는 사실까지는 좋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처음에 받았던 은혜, 내 뜨거웠던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지켜가며 살았는가?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까먹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은혜를 헛되이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지만 과거에 은혜 받은 것에 머물러 있다면, 은혜가 과거의 한 사건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요, 그 은혜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저 과거를 회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과 가끔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옛날에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옛날에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셔요. 근데 그때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때 받은 은혜와 결단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지금의 삶 속에는 전혀 그 결단과 그 은혜가 아무런 상관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라떼 이야기만 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가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몰라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받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받다라는 말은 한 번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 폭포수처럼 끊임없이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한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어지고 있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이야기했어요.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우리 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게 끌려가겠지만, 그래서 너희가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서 삶을 살아가겠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외면하시는 게 아니야. 너희를 포기해 버리신 게 아니야. 구원의 날에 너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도우셔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이 이야기를 보면 이사야에게는 언제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 이야기, 미래 언젠가 일어날 이야기로 말씀해 주셨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언제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지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가 과거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을 때는 과거에 언제, 젊었을 때, 내가 은혜로 충만했을 때, 그때가 아니라, 또 내가 지금 은혜를 못 받았는데 언젠가는 은혜를 받게 되겠지,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은혜는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는 자들은요, 과거의 은혜를 받고 지금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늘 과거와 비교합니다.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러네? 옛날에 목사님은 이랬는데 지금은 이러네? 옛날에는 이렇게 생활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네? 늘 비교만 해요. 은혜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비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고, 지금 가장 행복한 때고 가장 은혜를 누리는 때고, 그 은혜가 나의 삶을 변화함으로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은혜가 나를 감격하는 때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요 지금도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어요. 이 자리에도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저를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부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자리에 성령의 폭포수가 흘러내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은혜를 내가 못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우리 금요일 날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기를 사모하면, 노력하면 은혜는 우리의 마음밭에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마음밭이 길밭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밭은 이 돌밭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밭은 가시형키가 엉겨져 있는 그런 밭 같기도 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 밭에 열매가 심겨질까요? 가만히 있으면 거기에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노력해야죠. 그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씨앗이 뿌려지면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들을 걷어내고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 가시들을 다 끌어내야죠. 그래야 그곳에 열매가 자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려면 기다려서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언젠가 주십시오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밭에 말씀을 듣는데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긁어내야 돼요. 골라내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걸림돌이 생긴다면 그것 다 긁어내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폭포수는, 은혜의 폭포수는 주어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씨앗은 여러분의 마음밭에 새겨지고 있는데, 던져지고 있는데 못 받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언제 어떻게 결단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도레이 목사님이 한 여자 성도님 집사님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주님을 바로 믿고 싶습니다. 좀 뜨겁게 믿고 싶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도 찾아다녀봤고 애를 썼는데 근데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뜨거운 은혜 속에 살아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목사님에게 물었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나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나 자신을 바로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집사님에게 임하면서요, 그의 눈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데 내 자신이 너무나도 추하고 더러운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무나도 추하고 더러운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시기, 질투, 명예, 욕심, 너무나도 더럽고 추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남편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도 더러웠어. 내가 너무나도 추해서, 내가 너무 더러우니까 가족들조차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다시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목사님, 내 자신을 보게 되었는데 내 자신이 너무나도 더러워서 추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보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느 날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서 십자가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피를 툭툭 흘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 위에서 음성이 들려져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때 비로소 이 집사님이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 이상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과거의 은혜에 머무르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설교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나에게 새겨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말씀이 안 들려진다면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걸림돌이 있다면 골라내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특별히 다음 주에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부흥회가 있죠. 부흥회 이름을 마음을 만지는 말씀 부흥회라고 그렇게 정했어요. 앞으로 이 이름을 가지고 계속 부흥회를 하게 될 터인데, 코로나로 식어져 버린 우리의 믿음, 또 여전히 과거에만 얽매여 있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이 내 마음을 만져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결단하셔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립시다. 여러분, 특별히 첫날부터 꼭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첫날 저녁부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십시오. 늦게 오지 말고 10분 일찍 와서 7시 반부터 찬양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 우리 몇 분에 와야 돼요? 최소한 20분, 15분에 와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은혜 받게 해주세요. 내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은혜가 폭포수 같은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내려지게 해주세요.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자고요. 아니, 첫날 새벽부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아니, 우리 내일부터 기도합시다. 내일부터 나와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 얼어붙은 마음, 단단히 굳어버린 내 마음을 주님 녹여주십시오.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벽부터 기도합시다. 아니, 우리 금식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 바꿔주세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생명 걸고 주님 앞에 나갈 테니 나에게 은혜 주세요.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밭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부어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좀 주께서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과거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고 과거의 은혜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다고,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도 내려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밭이 그 말씀을 받지 못할 마음밭,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밭과 같이 되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바꿔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그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는 마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며 굳어버린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그냥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고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그저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며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와 같이 이곳 가운데 내리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과거에 매달리고 있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말씀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당장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은혜가 누려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거의 은혜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고 지금 변화되지 못하고 딱딱히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채 과거와 비교만 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를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듣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rir부터 있을 붕괴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격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준비된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